우리 신앙생활은 실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다. 내 육체가 오늘도 밥을 먹고 또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육체가 오늘 하루 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주님 앞에 내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실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건 한시적이에요. 한 100년 살도록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오래 살죠. 당초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100년을 사는 육체가 됐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한 120년 살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의학이 발달돼서 또 마음대로 건강을 위해서 조심을 하고 많이 자기 몸을 챙기기 때문에 100년 가까이 살아요. 아마 지금 청년들 때는 아마 120년 능히 살 거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봤자 그건 하나의 한 세월에 불과하지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이어가는 거라고. 그냥 잠깐 여기서 또 끝나서 다음 세계로 이어가는 것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냥 다음 세계로 막연하게 이어간다는 거죠.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 막연하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가? 그렇게 막연하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기는 이어가죠. 육체가 끝나고 영혼 삶을 살으니까 그것이 막연하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로 저 지옥 불못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맞는 거죠. 끝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세계가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 다음 세계로 반드시 간다. 그 다음 세계로 가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면 그 다음 세계로 못 갈 사람들은 귀신이 돼가지고 이 구천에 떠도는 것을 우리 체험하잖아요. 볼 수 있고요. 또 천국 갈 사람들은 아예 이 구천에는 떠들지도 않고 바빠로 낙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전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육체에 사는 이 기회가 참으로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기회의 땅이에요. 육체는 기회의 땅,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하나의 땅이거든요.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의 기회의 땅이에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도 잠깐 보통 우리가 6시에 일어나죠. 6시에 보통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11시에 일어나고 우리 현서
선생한테 내가 네가 여기 와서 일할 것이 많아서 너를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10시까지 나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진 그 육체를 지금 계도시켜야 된다. 습관화시키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3년 동안을 밤낮이 밖에서 살았거든요. 낮에는 실컷 자요. 학교도 안 가고 자고, 밤에는 밤새도록 놀아. 새벽 4시나 5시에 잠들고 밤새도록 자. 낮에 하루 종일 자고 또 3, 4시 되면 또 부식부식 일어나. 이런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00% 바뀌고.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니까 목사님 밤에는 잠이 죽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게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 육체가 습관이 새벽 늦게 잠이 드는 거예요. 4시나 5시에. 그러니까 11시에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대학교 학장 5천만 원 듭니다. 아무리 적게 들어도 5천만 원 들어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그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쳐드리면서 아니 오전 수강 하나도 못하고 오후에 수강 있는 거 몇 가지 듣고 날마다 F 학점 받아와가지고 졸업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뭐가 있고 대학을 뭐하러 갑니까? 그러려면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진짜로 공부해 가는 곳이. 지금요 초등학교가 3,800개가 폐기됐답니다. 3,800개가. 인구 절벽이 일어나서요. 대학교에서 모집 정원은 50만 명인데 고등학교 졸업인원은 25만 명뿐이 안 된다니까.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가면 뭐해? 가면 뭐하냐고. 10%도 5%뿐이 지정 못하는데 가면 뭐하냐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게 시키려고 내가 너 10시까지 안 나오면 나하고 이메일 끊는다. 내가 그랬어. 여기 사람들은요 몰라요. 내가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 여기서 새벽기도 끝나고요 4시에 가나? 4시 반 정도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 서초 지나서 그 톨게이트 막 나가면 차가 얼마가 밀리는 거니? 거기서 1시간 반씩 먹어요. 꽉 그 시간이 6시예요. 서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6시면 오밤중이요.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육체를 이건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고쳐야 돼. 학교 가든 안 가든 무조건 학교 갈 때까지 똑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떨고 그 시간 세수하고 그리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방학이라고 학교 안 간다고 10시까지 자고 11시까지 자고서 무슨 놈의 것을 대학교 간다고 폼대고 공부한다고 폼대요. 밤 11시까지 12시까지 1시까지 공부하고 낮에 11시까지 자빠지 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일어나는 건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더 공부한 만큼이 되는 것이지. 2시에 자고 1시에 자고서 11시까지 12시까지 자면 뭐요? 어땠어 뭐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참으로 나는 그걸 보고 그 육체의 때를 그 시간이죠. 고등학교 그 소중한 그 시간을 자기가 잘 관리해야 대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생도 잘 관리해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그 한 3년 지금 내가 자보고도 그래. 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난리치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따라가?
들어갈 수는 있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저 사람 같이 간호학과는 다 영문이요. 전체가 다 영어거든요. 제가 영어 하나 못해가지고 실업고등학교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달만 놀기만 했지. 인문고등학교는 공부 그런 일 했거든요. 영문 하나도 몰라가지고도 무슨 재주로 따라가면 한 학기 못 따라갑니다. 지금 영어 공부를 내가 해놓으라고 그러는 것도 단어를 막 정신없이 10단어씩 막 외워도 될뚱말뚱하니까 단어를 외워서 영어를 해놓고 가야 네가 거기 가서 단어라도 알고서 찾아보고 따라가지, 하나도 안 해놓고 가면 한 학기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도태되고 말아버려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하나도 못 읽는 거 뭐하라고 다녀? 그 내가 얘기한 것도 영어 공부하라. 내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래도 내 새끼로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잘 학교 다녀야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 네 때, 이 육체의 때 이제 한 2달 남았고 영어 공부할 시간은 지가 가기 전에 가서 폭폭한 소리 안 들으려면 2달 동안 와야 돼. 근데 지금도 자빠지 다니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버려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요,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겁잡게 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나는 진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기가 짝이 없고, 참으로 저렇게 해서 천국 갈까? 아이고 저렇게 해서 천국 갈까 싶은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듯이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실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실상이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요,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았다가 찬양 부르고 자기 만족이나 느끼고 감동이나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려면 큰 오산이다. 성령이 역사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깊이 사모함으로 주를 찬양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교회만 나와 천국 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못 가르친다 그 소리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랬고, 이제 구원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랬잖아. 경계하는 자가,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계속적으로 마라톤 하듯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상급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도 그랬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심판할 텐데 공력이 남아있지 아니하면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실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들으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거기 앉아서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그런 마음하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수는 있어도 예배 드리는 차세는 아니니까 참으로 정직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또전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참으로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는 그 정도로 크신 분이다. 아무도 아버지 손의 소리를 빼앗을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없을 거예요. 그 체험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걸 물고 늘어져야 돼. 기도할 때마다 그거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얘기해야 돼. 나도 오늘 아침에도 소원거리가 생겼어. 하나님, 불날 거 안 나고 이렇게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참으로 불과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 먹는 것까지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오늘도 이런 오늘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나를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귀신도 오늘 나가면 귀신 한번 나갔으니 오늘 또 보내주세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만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시니까 하셨죠 라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나타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요 인격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공간에다가 우리가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셔요. 육체만 없을 뿐이요. 안 보일 뿐이지 인격이시라니까. 지정의가 다 있으시다고. 사람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를 하면 지식으로 들었잖아요. 감정이 있어서 막 때리기도 싶고 사랑하고도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런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도요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니까. 그분을 자꾸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꾸 원하면 그분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자꾸 사모하고 나를 자꾸 원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감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네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파리채 같은 만들어가지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니까. 하나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그랬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뭐야?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요즘에 보니까 뭐 판사 사찰했다고. 사찰하면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찰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사찰할 건 여기 다 성경에 와 있어. 100% 다 와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줘도요 자기가 안 알기로 작정하고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이루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다. 아니 학교 가가지고 교수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배우려고 막 메모도 하고 막 알으려고 지식으로 막 머리에 넣으려고 막 해야 들어오지. 밑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이러고 앉았고 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한 느끼도 안 들읍니다. 그럼 그 사람 거기는 앉아있잖아요. 앉아있긴 앉아있어도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들으려고 내 영혼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설교 중에 어떤 한마디가 나에게 뿅 꽂히는 것이 있다니까. 그럴 때 이 머리가 쫑긋 막 올라오고 내가 그 은혜를 싹 받는 그런 감각이 있다고. 성경을 읽어도 나한테 딱 꽂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항상 설교 중에서 계속 그걸 하나 딱 text되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구나. 계속 저 설교가 막 거기에 막 붙어나는 거예요. 응? 아 이거구나. 계속 붙어나서 살이 붙어서 그걸 설교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래 마음에 넣어놓으면, 내 심령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계시의 신앙, 기독교는요 계시의 신앙이에요. 계시가 없는 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거기는 계시가 없다니까. 신이 계시를 해준 게 없다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공부를 잘하게 하겠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다른 어떤 종교에도 계시된 게 없다니까. 약속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돌덩어리가 나를 이렇게 해줄 것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모르지 어떤 신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계시를 알지 못하고 계시된 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계시된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를 알지 못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계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저기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하신 계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산채로 죽으신 분. 세상에서 지금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그런 형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형틀에서 붙잡아서 못 박아놓고 산채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장사하는 그런 사형제도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로마에 당시에 한 100년 정도가 그 십자가 형틀이 있었다는데, 최고의 극악무도한, 도저히 살려줘서는 안 될 그러한 자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형틀에 거기서 매달려 산채로 죽으셨다. 이것이 그냥 의식이냐? 아니, 이게 의식이요? 이게 실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이게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만 해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구약에서 많은 예언대로 주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여자의 태를 사용하시고
10달 동안 인간하고 똑같이 계시다가 잉태해서 태어나시고 또 인간들하고 똑같이 30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호적에도 다 기록되고 그리고서 30년 때부터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이게 실상의 사건인 것을 주님이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상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셔서 실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이걸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것 대신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줬으니 이 공로를 믿는 자, 이런 자는 너는 그렇게 안 죽어도 된다. 너는 영원히 지옥까지 안 해도 된다. 그 공로를 우리에게 줬다. 그 공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조금 응답만 조금 늦게 해줘도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 좀 환난만 조금만 당해도 금방 틀어져서 예수님 안 계신 모양이라고 삐뚤어지고 지 맘대로 살려고 내동개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구원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지금 방장에 죽인다 할지라도 뭐가 그게 불평 불만이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천국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금방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첫 나라 천국 갈 때에 그곳에 공력을 쌓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게 하려고 공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상급을 주려고 육체의 때를 100년이라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체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를 그냥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빨리 그 저주받은 자니까 땅 더럽히지 말고 빨리 해결해버려라 라고 해서 그 저주의 나무, 저주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하루 종일 돌에 놔두지 마. 땅만 버려. 그 저주받은 자 이 땅에 없어야 돼. 이게 저주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수천 년 동안에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면 짐승 한 마리가 죽고 죄를 지면 짐승 한 마리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면 양 한 마리 갖다가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되고 곧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수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 짐승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종교화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오래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죄책감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짐승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짐승이 죄만 지면 그냥 짐승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 죄책감이 자기는 없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바리새인들이랑도 그냥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 양이 누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할 것을 예표한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만 죽이는, 양만 죽이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의식만 한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도 않고 그냥 의식만 행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만 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대신 죽이는 의식 행하는 거나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알지 못하고 의식을 행하는 거나 동일하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게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고 그게 교리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해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해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내려가면서 죽어버리는데 예수님 오실 피 흘릴 것을 예표한 것인데 이것이 수천일 흘러가면서 그냥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온 것도 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저 멸망받을 자들, 저 종교생활하는 자들, 저 인본주의자들, 교리에 매달려 있는 자들,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야,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미련한 것들?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미련한 놈아.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한다니까? 꼭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어? 그럼 너는 네가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냐? 물어봐야지. 당신은 그렇게 하면 구원 얻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 얻었어. 너는 그렇게 해야 구원 얻어? 되물어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이라니까 더 안 믿는 자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교생활하는 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미련하다가 차라리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들은 예수를 전혀 모르니까. 그저 예수를 안다가면서 종교생활하고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미련하다. 우리를 미련하게 여깁니까? 꼭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더 드려야 돼? 그럼 안 드리는 게 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육체만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여든 야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지금 가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서 지금 가시는 길인데 그 많은 여자들이요 지금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좋은 일만 하셨는데, 아니 좋은 일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어도 역사도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도 고치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한 우리 선생님, 아이고 저렇게 죄 없는데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무모하게 끌려가서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여자들 잘 울잖아요. 얼마나 통곡하고 쫓아가면서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뒤를 돌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분은 자기 길을 가셔. 지금 자기 길을 가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거요. 울고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돼? 베드로는 울고 못 가게 하니까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자기 길을 가시는 길이라니까.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너를 위해서 울으라 그 소리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너를 위해서 울라. 너와 너 자신,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얼마나 육신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네 따라가는 그 여자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육체의 은혜를, 육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자들이 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라오는,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너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네 자녀를 위해 통곡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동정하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니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 내가 그대로 가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들리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생매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헛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죽음이 헛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적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죠. 전 인류가 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보람이 있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가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헛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에 헛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누구에게든지 육체를 위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있어도 영혼을 위해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씩 관대해. 학교를 안 가면 다리뭉댕이 분지러지는 일이 있어도 교회 한 번 안 가는 것은 그래 다음에 잘 가.
이렇게 관대하거든요.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면서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돼야 됩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울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특히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는 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예, 그분은 모성이 있으시고 그분은 감동이 있으셔서 부모가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은요, 주님은 자기 애를 울부짖는 거 동일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는, 육체가 잘못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막 난리치지 말고 그 영혼이 주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참으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참으로 금식하면서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육신의 자녀들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자녀들도 당연하죠.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피 흘리기까지 사상결단을 하는, 내가 야곱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놓지 않겠노라고 밤새도록 그 난리치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천사가 와서 야 알았어 놔봐.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해줘야 나는 놓겠습니다. 판도뼈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무슨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물론 그 당연히 기도하지요. 영혼이 달장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할 것은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밤도 새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유언의 말씀, 다 유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마지막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와 상관이 있는 자의 영혼, 상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실상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하면 들어주면 확신하는, 나는 확신해.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계신 것 같이 그냥 지금까지 다 들어줬으니까, 함께한 것도 봤으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의식을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앞에 계신다고 확신하면서 확실하게 대화하듯이 도와줘야 된다고 때를 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태열매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녀에게 참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준다면, 하나님의 거듭나는 그런 천국 백성을 만들어 준다면, 내가 천국 가서 그가 왔을 때 참으로 얼마나 잘했다고 내가 감격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자녀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